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김동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한 지가 200회째가 되었습니다. 항암하면서 방송 하나하나 할 때가 참 힘든 때가 있었는데 벌써 200회가 되었고, 200회를 하는 동안 저는 많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씩씩하게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절 드려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몇 회까지 이 방송이 진행될는지 모르겠으나 제 힘이 다하는 데까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제목 주신 대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가 막힌 은혜를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에도 길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천국에 길이 없을까요? 천국은 다 길이니까. 길 아닌 곳이 없으니까 구태여 길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에덴 낙원은 여러분 길이 없는, 길이 필요 없는, 길이 없는이 아니라 길이 필요 없는, 왜? 모든 것이 다 길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신락원하면서 그 모든 세상이 깨졌습니다. 전에 없던 슬픔, 괴로움, 아픔, 미움, 시기, 질투, 사망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오너라. 여기 밟고 오너라. 그렇게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은 참 우리 삶의 이 세상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길들이 있는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제목을 나누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길이 보였습니다.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세상에 악인의 꾀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한 모든 것은 길로 인도하여서 구원 얻고 승리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다. 닫힌 문을 여는 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길, 없는 것을 채우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의 삶을 위한 큰 길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몇 번 그 설교 중에 했던 간증입니다. 제가 반복동화 아닙니까? 오늘 이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증은 참 조심스러워요. 간증은 자랑으로 비춰주기 쉽거든요. 비춰주기도 쉽고 자기도 모르게 또 자랑하고, 저도 많이 조심할 테니까, 그러나 이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캐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비는 자식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참 기쁩니다. 아이의 기도 부탁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10개쯤 되는 대학을 쭉 적고 그 대학을 다 설명했어요. 이 대학은 이런 대학이고요. 이 대학은 이런 대학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마 3단계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험처럼 자기 실력보다 조금 낮은 대학, 만일 안 되면 여기는 되겠지. 보험처럼 가고 싶은 대학, 자기 실력에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대학, 혹시 잘 되면 자기 실력보다도 좀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단계로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적어준 메모지에는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특히 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예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는 이렇게 느낌 같은 것이 왔어요. 기도하고 바란다는 말이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았고, 그게 우리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이는 그 말씀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성경 버전, 어느 영어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쓴 영어 버전에는 바라리다라고 하는 말이 great expectation, 크게 바란다고. great expectation.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크게 기대할게요. 근데 이 great expectation이라는 말이 이렇게 참 심장에 박히듯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의 부탁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A4 용지로 3장 반 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번 기도할 요량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그 기도문을 읽고, 차 타고 가다가도 짬만 나면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Great Expectation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Great Expectation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응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3단계로 나눴었는데 제일 윗단계, 자기 실력으로 넘보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욕심내보고 싶었던 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잘 마치고 박사과정을 지원하려고 할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대학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박사과정 학생들을 잘 뽑지를 못했습니다. 박사과정은 대개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장학금 줄 돈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학교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학비 내고 오면 받아주마. 그런데 박사과정을 학비 내고 다른 만한 형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붙여줘도 갈까 말까 한 대학에 오지 말래요. 그런데 꼭 한 대학에서 오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그 석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일 자신 없었던 대학에서 오라 했습니다. 조금 자랑할게요.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대학에서 왔습니다. 조건도 최상이었습니다. 초청장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학금은 우리 학교에 없다 하는 거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크게 말하고 Great expectation,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꼭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 기도의 응답은 아직도 완료형이 아니라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이달 말쯤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벌써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달 말이 되면 제가 올릴 겁니다. 제목부터 일러드리면 제목이 근사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 기도했잖아. 내 아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크게 바란다고 Great expectation이라 그랬잖아.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람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다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주신 길입니다. 없으면 구하고, 잃어버리시면 찾고, 다쳤으면 두드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기도하면 막혔던 문도 열리고 잃어버렸던 것도 찾게 될 것이고 내게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크게 바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기대에 큰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00회 방송의 제목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고 싶으셔요. 드러내고 싶으셔요.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면 여러분도 나 하나님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송은 364장 골랐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늘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길이 없어도 다 길이지만 세상은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기도가 길임을 배웁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란 대로 다윗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크게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0회 방송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말씀에도 한결같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과 삶으로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 홍해가 갈라짐, 또 그 애굽 군대들이 수장당함,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 또 그리고 이길 수 없는 나라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지만 저들은 직접 그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당사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일 안 당하셨죠? 이스라엘만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다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똑같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쟁 중에 피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태중에서 제가 장기가 다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제가 태어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남다른 재능이나 탁월함 없고 세상 말하는 빽 없고 금수저 잡아본 적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을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재현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졌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할 만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죽지 않고 패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살게 하신 것이 누구의 힘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일까요? 무슨 재능이 있어서였을까요? 돕는 큰 물주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없었고 제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물주도 없었고 큰 물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기적 같은 삶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늘이 뚫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홍해를 건너는 일이 없을까요? 이제는 다 건넌 걸까요? 다시는 요단강 건널 일이 없을까요? 다시는 제 삶에 광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타난다고 해도, 홍해가 나타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누굴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아버님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80 정도 나신 어른이신데 폐암 사기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댓글 달아주신 우리 친구분, 또 페이스북의 친구들 이렇게 보면 진통제도 듣지 않는 말기암 환자가 올리신 댓글도 읽었어요. 몸이 아파서 진통제도 듣지 않아서 자다가 깬다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의미 없어 보여서 낫질 않으니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점점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자연 치료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결정을 두고 고민하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문득 닥치곤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14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시편 114편의 기자가 왜 이 시편을 썼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을까 추측해 봤습니다. 혹시 시편 114편의 기자가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런 상황, 인생에 있어서 그런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혹 이 시편을 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이라면 저라면 이 시편 쓸 것 같아요. 왜요? 힘들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참 기뻤지, 산들이 뛰었지, 사냥들이 뛰었지, 이런 표현들, 길길이 뛰고 좋아하고 환영했던 그 일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적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억해낸 것이 아닐까.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여리고, 특히 여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고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찬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앞이 깜깜할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약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는 홍해 안 건넜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곱게 편안히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시편 114편에서 배웠어요. 나도 시편 114편의 기자처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야지 하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지금도 힘드신 분 계시죠? 홍해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암담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시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이 정도의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던 때를 우리는 몇 번씩을 겪어서 여기에 이른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답답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이 홍해도 능히 건너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를 위하여 장차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편 114편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찬송을 내 노래로 받아들여셔서 우리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홍해와 요단강과 광야와 가나안 전투 같은 막막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크신 은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송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역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 지금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하고 그래서 그때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또 홍해를 만났는가 보다. 또 막막한 일을 당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 혹 만나게 된다고 하여도 시편 11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저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이제 외국어 자막들이 붙기 시작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드디어 스페인어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제일 먼저 방송했던 거부터 한번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스페인어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자막 붙이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래도 이게 큰 작업인데 날마다 하는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은 전적인 헌신과 희생 없이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답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늘 그런 자막들 혹시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온 땅에 홍해를 만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제 더워서 이제는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제 가끔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이십니다. 저를 이제 48, 우리 나이로 48 되시는 해 낳으셨으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였고, 여러분 1904년생이시면 지금 생전에 계셨으면 117세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되시는 어른 아닙니까? 아주 옛날 어른이시죠. 이제 고향이 이제 평북 선천이셨는데요. 그는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 고을에서 양복 제일 먼저 입었다고. 아버님이 꼭 굉장히 멋쟁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북에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영하 15도, 20도도 내려가는데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도 내복을 입지 않았답니다. 이유는요, 옷맵시 나지 않아서 바지 주름 죽는다고. 그랬던 어른이셨습니다. 그게 DNA인 것 같아요. 그 내력이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 막내가 지금 옷가게를 하지 않습니까? 빈티지 샵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이면서도요. 그런데 그건 그 자기 할아버지 DNA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요, 어린 손주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참 피는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이렇게 빈티지 샵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옷을 코디해 놓고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아직 사실 우리 막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입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도 그게 있었구나.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그거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내 피 속에도 우리 막내에게만 흐른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하려고요. 제가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한번 옷을 차려입고 해보자 했는데 제가 코디한 거예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관심 없이 그냥 막 사는 것도 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 하나라도 어울리게 색깔 맞춰서 이렇게 입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겉멋 그러는데 여러분, 속멋이 없이 겉멋 만드는 게 문제지 겉을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건 건강한 거 아닐까요? 제 변명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는 겉멋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이쁘게 하고 살지, 어울리게 입고 다니지, 남 보기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 그러고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멋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속멋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은 그게 얼굴이겠습니까? 그 얼굴은요,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실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점쟁이가 아니더라도요, 얼굴 보면 점칠 수 있어요. 대충 저 사람이 어떻겠다, 어떤 삶을 살아왔겠다 하는 거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걸 저는 속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에 걸리고 내 삶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부터 제가 beautiful ending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착륙해야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김동호 괜찮게 살았어. 그 사람 괜찮네. 사람 냄새가 나네. 예수 믿는 사람다워 보여. 이런 삶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가끔씩 기억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되고 싶고, 또 후배들과 제가 무수히 설교했던 제 설교를 들어주시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또 날개새 친구들과 에게 참 잘 살았어. 김 목사 괜찮았는데, 이런 느낌 주고 세상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옷도 입어보면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날 코디는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쉽게 말하면 삶의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은 하면 안 돼. 이런 일을 그 얼굴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돼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건 참 못났다. 그냥 거친 말로 얘기하면 참 추하다. 추하다. 저런 코디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저건 입으면 안 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깔보는 거예요. 사람 깔보는 거,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럴 땐 잘 몰랐는데요. 남이 사람 깔보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자기는 잘났다고 높다고 허세 부르고 갑질하지만 여러분 그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추하고 못나 보입니까? 뭐 돈 한 번 많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 높아도 그는 멋쟁이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 깔보는 거 그거 참 나쁘다. 반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낮은 사람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이건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가능한 한 나도 그래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남 시기하는 거. 자기보다 약한 사람 깔보는 거.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시기하는 거. 이게 참 못난이들이 하는 인생의 삶의 옷 잘 입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코디입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게 참 못난 것입니다. 남 시기하는 거, 뒤에서 깎아내리는 거, 모함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당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늘 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아마 석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성경을 쭉 풀어 강의합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쭉 풀어서 구약에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를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풀어 설교를 하니까 많은 헬라인과 또 귀부인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교회당에 있는 그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자기도 말을 듣고 자기가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저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하는 짓이 얼마나 못납니까? 깡패 동원해서 위해를 강하고 거짓 선전해서 모함하고 이러는 일들 있는데 참 못났다. 참 추하다.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뜩하면 자기보다 조금 약하면 깔보고 자기보다 잘 되면 시기할까? 여러분, 이 깔봄과 시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데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속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의사들이 그 말 잘하대요. 그러니까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속이 허하면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내 삶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속이 허한 거잖아요. 여러분, 허하면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면 짓밟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남의 잔에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뭘 시기하겠습니까? 나는 넘치는데 너 참 잘됐다. 나만 저거 해서 조금 미안했었는데 너도 잘돼서 좋네. 난 부러울 거 없어요. 왜? 내가 다 채워졌는데. 여러분, 내가 채워졌는데 왜 남 깔봐요? 여러분, 그럴 거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도리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못난 삶의 못난이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배부르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속을 꽉꽉 채우세요. 내 은혜가 하나님 족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사랑 깔보는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리고 남 잘 되면 이웃이 밭을 사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그 못난 마음이 우리에게라고 없겠습니까? 저에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들어와 충만할 때는 그게 물러나더라고요. 시기하고 깔보면 여러분 악해집니다. 추해집니다. 추해집니다. 사람 정말 모양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남 어렵고 저 하는 거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근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86장 찬송했어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는 찬송인데요. 3절과 4절의 가사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3절 후렴에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절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속이 허해서 남 깔보고 속이 허해서 남 시기하다가 참 못난 짓하고 못할 짓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 되지 않고 늘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이 허하면 내 속에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 깔보고 남 시기하는 참 초라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나는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삶 사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잘되는 사람 칭찬하고 같이 박수하는 근사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기도 참 쉽고
또 들으시는 분 들을 때 은혜 받기도 쉽지만 낭깔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약속해 주셨으니 정말 말 그대로 이 시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된다면 그런 못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고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는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아름답게 랜딩하는 뷰티풀 랜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7절까지 읽는다 그랬는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이제 정복에 나섭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삶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난공불락 아닐까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물러설 수는 없고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거, 그게 뭐 지금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상황이나 우리 인생이 하나도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약한데 세상은 강하다는 것. 난공불락의 성을 뚫고 나가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겁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돈이죠. 돈은 참 힘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지식으로, 권력으로, 악인의 꾀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택한 전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않냐?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않냐?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을 할 때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교인들이 순위교회를 다닌 것을 복으로 알고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쉬운데 막상 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교회인지를 정리부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 눌리고 그걸 풀어야 좋은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덤벼볼 텐데 그것부터 풀리지 않아서 여러 달 고생하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답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냥 망치로 제 머리를 팡 때리는 것처럼 큰 깨우침을 주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개척한 목사니까. 그러니까 무거웠어요. 뭐 갈 바조차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교회를 네가 세우려고 그러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제 짐이 다 불려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리고 하나님께 얼른 내드렸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이렇게 가위 같은 게 벗어지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 고백만 잘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만 잘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아주 믿음이 확신처럼 왔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순회 교회는 참 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은 우리가 싸워서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요. 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백, 그것으로 무너질 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그것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성 무너뜨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난공불락의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가 교회 얘기할 때를 얘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였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계명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앞세우고 그리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하라.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결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나 따라와. 언약궤 말씀대로만 살아.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오른쪽 가면 내 오른쪽,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난공불락의 삶이 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서 이신득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게 진리죠.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너무 치우쳐서 그 말씀을 하다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쪽으로 잘못 기울어진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못 얻죠.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또 씻으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 나 반듯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야 하고 발버둥질 치는 것이 성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좋아해서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곤 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게 윤동주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결의 삶을 욕심냈는데 윤동주도 안 되죠. 그게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람에 괴로워하나 잎새에 부는 바람, 잎새에 떠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산상보원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아파트 당첨 안 된 것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그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아파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애통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하기를 힘써서 언약궤를 따라 살고 성결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심으로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들이 다 점령되고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420장 골랐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렸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언약궤 앞서고 성결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은 정복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난공불락이 많은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악인의 꾀로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언약궤를 따라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질 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들이 무너져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무모한 것 버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가끔 잘 써요. 하나님은 또 어디 있으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별로 싫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제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믿는다고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나 하나도 안 믿어. 나 써먹을 줄도 몰라. 그래서 밤낮 자빠지고 패배하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늘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워해서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몸을 깨끗게 해서 성결케 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일이 즐겁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아주셔서 저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시대마다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나라가 힘이 세지고 왕의 힘이 세지면 세계를 정복하려고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몽골, 징기스칸 있었죠. 로마가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고 지배했었죠. 또 현대에 들어오면서도 영국이 강할 때는 영국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스페인도 그때 꽤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이제 다니고 그랬었죠. 나폴레옹 때는 프랑스가 세계를 다 점령하는 것 같았고 또 히틀러 때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무서운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모양은 근사해 보여도 남의 나라 함부로 폄하하고 그럴 건 없지만 여러분 미국도 우리를 돕는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되지만 자꾸 미국도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불편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중국도 지금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 돕는 척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정책 쓰고 있고요. 또 그만한 힘도 없으면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덤벼들었던 일본 있고요. 일본도 굉장히 막강했었죠. 그러다 이제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그 옛날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자꾸 혹시 아베 정권이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만큼 하여간 힘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고 굴복시키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늘 역사에서는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무서웠죠. 로마는 그 세력이 1000년이나 역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0년은 우리같이 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게 몇 대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절망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계가 로마에게 속했구나. 로마가 거의 하나님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역사를 지배했었죠. 그럴 때 약한 나라들은 제가 자주 이 시간에 다룹니다마는 굴복하고 조공바치고 그 로마의 말, 또 몽골의 말, 그들에게 속하여서 좀 한구탱이 얻어먹고 또 인간으로 얘기하면 출세짜리 하나를 얻어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세계가 그 강력한 나라 같은 사람들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나라인데요. 이렇게 보면 세상을 사탄이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냐 그렇게 하면 사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다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는 타락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살죠. 세상에서는 사탄 편에 들어서 그 식대로 법을 쫓아 세상식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식으로 살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면 그때는 하나님식으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참 좋으네요. 5절 말씀이 저는 좋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니야, 이 세상, 하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 현재 미국이 지배하고 중국이 지배하려고 그러고 뭐 로마가 지배하고 하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지만 아니야, 이 세상 내게 속하였어. 내가 지배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그때는 애굽이 통치하던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다 애굽 바로 왕에게 속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잘 배우고 바로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굴복해야만 살 수 있는데, 내가 건져냈잖아. 너희들 힘없었잖아. 너 바로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 여기 출애굽시켰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말을 이스라엘은 부인할 수 없죠.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내게 속하였어. 그러니까 너 애굽에 굴복하면 안 돼. 거기에 얼쩡거리고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러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망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고 좁은 길 같아 보여도 내 말을 따라야지. 내게 속하여야지. 내게 순종해야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독수리 날개로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나라가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왜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지 알아? 내가 왜 너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고 지켜주는지 알아? 내가 왜 너를 축복하는지 알아?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는 일관된 겁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업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너 하나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목적은 자기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백성들입니다. 그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쓰므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온 세상, 마귀에게 속하고 사탄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다시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그러니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축복받았다고 힘있다고 정복하려고 들지 말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너는 세상의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를 어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저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방 가운데 치여서 조그만 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가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주신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런 나라를 정말 세계 큰 선교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또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제사장 노릇 나라 노릇 이루다 못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막히 새벽 나오는 분들이 꽤 많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열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람들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 나라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또 불렀었죠. 지난번에 불렀었는데요.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번만큼은 세상을 택해야 되지 않나, 좀 굴복해야 되지 않나,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갈등들이 늘 많은데 거기서 늘 하나님 선택하며 산다는 게 신앙인데요. 늘 하나님 선택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평원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평원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 정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들을 거역하며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갈등합니다. 저들에게 한 다리를 건네고 저들 편이 되면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좁은 길을 갈 건가, 이번엔 좀 피해서 갈 건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저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고 업어서 날라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내 편에 서거라. 그래서 승리하거라. 그리고 승리하여 복을 받거든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나라와 백성들 정복하지 말아라. 지배하려고 들지 말아라. 내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지 말아라. 저들을 섬겨주거라. 세상적으로도 복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것은 교회와 나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오늘의 살아계신 기막힌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